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대학교 때 전공을 영어 영문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 자리에 혹시 안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행여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저를 아껴주시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다니는 대학에 영어 영문과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영문과에 다니는 학생 아니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기대감이 있죠? 네, 영어를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선배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선배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영어 영문과 다니는 학생이 영어를 잘할 거라는 오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어 영문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배우고 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교재를 막 펼쳐 보이면서 이 섹스피어가 썼던 고전 옛날 영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영어 말하는 것 또 영어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처럼 잘할 수 있겠냐. 굉장히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불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에게 막 열변을 토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 다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처럼 실상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역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에 동참하셨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상보다 미약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혀 우리의 이름답지 않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괴리감, 우리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도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커다란 장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장애물, 장벽, 또 우리가 초라하게 느끼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사상들 또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러한 우상의 숭배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인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이 신전입니다. 가운데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 성인 한 명의 키와 비교해 보면 이 신전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 뭐 지금이야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지만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신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대함과 웅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전에 대해서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 만큼 이 신전을 도대체 그 당시의 기술과 능력으로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커다란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신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마술책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기원하면서 주술처럼 읽었던, 외웠던 내용들을 담은 그런 미신적인 책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마술책의 가치가 은 5만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큰 액수라고 해요.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5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책들은 미신적인, 마술적인, 주술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불태운 양이 그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신적인 생각과 또 그런 삶의 문화를 가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와 7 아들은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바울의 능력, 사도들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행위들을 했었고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요, 이 신전의 모양, 은장식들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그 미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숭배가 팽배했고 그것이 그 지역의 모든 경제와 문화와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웅장한 건물과 많은 경제력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특별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갇힌 자 되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웅장한 신전 앞에 힘없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처절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삶이 더 부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평안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한 사람의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더군다나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의 훌륭한 기업들, 이 세상의 훌륭한 조직들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웅장한 신전 앞에 우상 숭배와 마술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세상적인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군다나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묶여있는,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낙심할 만하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무능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보이고 이 세상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유니온교회를 함께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한 나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끼고 연약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과 종종 교제를 가집니다. 목사님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 모여서 어떻게 사역을 열심히 이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뤄갈까? 물론 그런 고민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도님들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 걱정,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노후에 대한 염려들, 근심들. 목회자라고 그런 염려와 고민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때로는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예배 앞에 그것을 가로막고 장애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갑작스럽게 다가온 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이 세상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죠. 과연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 웅장한
우상 숭배와 미신과 마술을 추구하는 그 문화 속에서 너무나 초라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우리도 많이 쓰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만큼 중요한 단어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과 토론과 삶을 이루어갔어요. 지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신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아름다운 화려한 여러 지혜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 이 세상에 각종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사실을 정말 새롭게 매번 느끼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달에 그 임상 상담 대학원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상담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상담 공부를 하는 게 목회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일반 상담 대학원 과정을 5월 달에 마쳤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건 뭐냐면,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의 많은 이론들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과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어요.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하나님께 이 각종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능력이고 주님의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죠. 누군가가 열심히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수영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수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컴플레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수영을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를 가는데 거기는 너무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 거기는 너무 물이 더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도 물에 머리카락이 떠다녀도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임시로 이 예배 처소를 쓰고 있는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때로는 여러분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임시로 드리는 예배 처소다 보니까 냉방도 그렇고 마이크 시스템이나 조명도 그렇고 지금 프로젝트도 고장나 있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임시로 몇 주 쓰다가 지난주에 고쳐서 여러분 좀 잘 보이시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섬기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시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많은 실망과 좌절의 모습들, 서로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어떤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어떤 시스템이 잘 굴러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램과 기대에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죠. 그 육체의 가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몇 번 노하셨죠? 3번 노하셨어요. 3번. 아니, 바울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다른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3번의 간구 가운데 노라고 대답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바울은 더욱더 귀한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좋은 환경,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가운데 각종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와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모교에서 자라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중등부 학생 중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이 뭐 한 2-3살, 3살 그때부터 봐왔던 이제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2-3살짜리가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된 거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참된 믿음과 또 바른 생활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고집이 세서 그냥 부모님에게 항상 염려거리, 기도 제목이 되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와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로 그 아이는 학생으로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그 방탕한 거친 삶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개새끼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 감동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고백이 너무 진실되게 들렸어요. 그 아이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된 존재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서 내가 품지 못할 사람, 내가 품지 못할 상황, 내가 인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죄인된 나의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사역하고 그것으로 일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어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무게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엠 바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더 나은 기법과 조직, 더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끌어올 줄 아는 사람이다. 성령의 권능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 동의가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유니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각종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유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